수행자의 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 아무 생각도 없이 제가 평소에 느낀 점을 이것저것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전에 우리 은하 말고 안드로메다 은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 사진을 한번 보시면 거기가 참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워서 제가 어떤 테크닉으로 그 안드로메다 은하에 계신 보살님, 지구에서는 관세음보살 정도가 되겠지요. 그래서 제가 아주 높은 레벨 관세음보살하고 대화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인간이 수행을 하면 자기 기력만큼 기력이 더 늘어야만 대화가 되니까, 인간으로서는 기력을 늘릴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그 이상의 레벨은 제가 대화를 잘 못합니다. 못하는데, 제가 대화를 할 수 있는 정도의 보살님을 한번 불러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답을 하시대요. 그래서 혹시 그렇다면 제가 살고 있는 우리 은하에 계신 보살님을 오시게 할 수 있느냐 했더니 기꺼이 해 주시겠다고 해서 잠시 기다리니까 그분이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과학적으로 어, 아시는 부분은 우리 은하하고 안드로메다 은하하고 상당히 거리가 멀지요. 먼데도 금방 오셨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그 안드로메다 은하에 계신 보살님, 물론 높은 레벨은 아닙니다. 그분한테 제가 사는 별을 한번 봐달라고 했더니 한번 보시더니 인상을 찌푸리십니다. 그만큼 지구에서 일어나는 업력이나 복잡 다단한 일들이 보살님이 느끼시기에도 인상을 찌푸릴 만큼 사정이 좋지가 않다는 거지요. 지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보살님들하고도 많이는 이야기 못하고 몇 마디만 하고 말았는데, 그런 식으로 본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그것도 더 깊숙이 들여다봐야만 보이는 이 나라에서도 한참을 더 확대경으로 봐야만 도시가 보이고 개개인이 보이겠지요. 무한한 우주 속에서 한갓 개미처럼 살고 있는 인간들이 인간들의 존재가 무엇인가,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해봅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들은 제 영상을 많이 보시면 제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요 근래 제가 인간이란 뭔가 하고 오랫동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스스로 느낀 점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우주에 생명체라는 게 없는 건 아닙니다. 수많은 자연에서 태어난 정령님들 계시고, 화성에 있는 정령님, 물론 높은 레벨은 아닙니다. 높은 레벨이라 해도 제가 어디까지 높은 레벨이 있는지는 가늠이 안 됩니다.
제가 수행한 만큼, 제가 기운을 모은 만큼 대화가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 이상은 제가 어떤 뭐 자연 정령님이 있고 더 높은 레벨은 어떤 정령님이 있는지 알 수가 없지요. 앞으로도 수행을 해서 그런 부분을 알고 싶은 부분도 많습니다. 화성인가 뭐 계신 분, 물론 그 화성을 실제로 찍은 사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신체라는 정신체인 자연 정령님들이 화성에도 많이 계셨는데 그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물론 제가 뭐 그분 입장에서는 제가 정령인 줄 알았겠죠. 그래서 내 몸을 들여다봐라. 내 몸에 붉은 피가 흐르고 있다. 그리고 보시더니 정말 그렇네. 뭐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우주에 생명체가 없는 건 아닙니다. 각 별마다 그 별이 형성되면서 복잡한 어떤 이체에서 자연 정령들이 존재를 합니다. 하는데 지구에도 물론 많은 자연 정령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 정령님들은 이동을 할 때 매우 빠릅니다. 매우 빠르고 자연에서 공급되는 기운으로 생명력을 항상 유지를 하기 때문에 밥을 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옷을 입을 필요도 없고 뭐 가족 관계가 없으니까 항상 편하지요. 그리고 마음이 인간들처럼 신경 체계가 있는 게 아니라서 그렇게 번뇌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연 정령들과 인간을 비교를 해보면 인간은 육체적인 한계 속에 놓여 있지요. 정령님들은 이동하려면 만약에 뭐 산 밑에서 백두산 같으면 산 밑에서 인간은 한참을 걸어 올라가야 되는데 정령님들은 기운체니까 1초도 안 걸립니다. 그런 거 보면 인간은 육체적인 속박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사실 참 불쌍한 존재이지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는 인간들을 물리적인 세계에서 태어난 물리적인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생명체라고 그렇게 평소에 생각을 합니다. 걸어갈래도 이 몸을 움직여서 가야 되고, 뭐, 아주 먼 거리를 가려고 하면 자동차를 또 타고 가야 되고, 매일 또 식사를 해야 되고, 몸이 건강한지 또 항상 체크도 하고, 건강해지기 위해서 운동도 해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자기 생업을 잇기 위해서는 학교도 다녀야 되고, 지식도 습득을 해야 되고, 인간으로서는 물리적인 세상에 태어나서 한계성이 참 많습니다. 몸을 유지해야만 하기 때문에 생업을 가져야 되고, 생업을 가지면 또 경쟁을 해야 되고,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그렇게들 많이 하지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게 물리적인 세계에 속박되어 살고 이 몸이 구속이 되어 버리면 정신은 어디 빠져나갈 수 없으니까 참으로 답답합니다. 답답하고 힘들고 몸이 컨디션이 안 좋으면 기분조차도 우울해지고 그리고 온몸에 신경이 퍼져 있어서 신경이 때로는 주변 기운에 지배를 받으면 마음이 복잡해지고 산란해지고 번잡해지기도 하고 온몸의 신경이 어떤 다른 요인에 의해서 자극을 받으면 또
나라는 마음 자체가 크게 흔들리면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인간이라는 게 가만 생각해 보면 고통 없이는 이룰 수도 없고 고통이 동반이 되어야만 자기 삶이 나아지고 뭐 그렇게 되는 부분들을 보면 인간들하고 고통하고는 분리가 될 수 없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봅니다. 불교식으로 생각을 하면 자기 몸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뭐 육식도 하고 물고기류도 먹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업이 쌓이겠지요. 업이 쌓이면 어느 날 뭐 수년을 흐른 후에 자기에게 나쁜 일이 많이 닥치기도 하고 부부간의 불화도 심하게 생겨서 헤어지기도 하고 그런 거 보면 인간들 자체가 고통 없이는 자기의 삶도 나아지지도 않고 어떤 자기가 목표하는 부분도 이루기가 힘들다. 그런 생각들을 요즘 많이 해봅니다. 저도 수행을 뭐 했다 하면 한 15년 정도 했는데 요 근래에는 누워 있으면 머리 쪽 백회 쪽도 구멍이 크게 난 것처럼 뻥 뚫려버리고 가슴도 뻥 뚫려버리고 답답하다고 어느 몸 한 부분이 답답하다고 한참 거기다 의식을 두면 거기도 뻥 뚫려서 기운이 들어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오랫동안 뭐 참선 수행을 했거나 뭐 그랬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전부 심적인 고통 때문에 백회라는 부분도 힘들어져서 더 견디기 힘들어져서 뻥 뚫려버린 거고 가슴도 그 고통이 극에 달해서 뻥 뚫려버린 겁니다. 정신적인 고통 그리고 육체가 견디지 못할 정도의 정신적인 고통을 동반하는 수행을 하셨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뭐 부러운 일은 아니지요. 저는 차라리 그러한 정신적인 고통들을 느끼지 않고 당하지 않고 백회나 가슴이 뻥 뚫리는 이런 일도 없었으면 하는 마음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부분이 몸이 제가 그 몸을 이끌고 가는 주체인데 그 주체가 몸을 가혹하게 부리니까 몸이 못 견뎌서 뻥뻥 뚫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잠을 잘 때는 그 정신적인 고통들이 심해서 잠을 잘 때는 온 마음과 육체를 다 비워버립니다. 그게 이제 어떤 외부적인 정신적인 압박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당하다 보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를 해버린다고 하는 그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건 정말 하찮은 존재구나. 이 우주의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나라는 건 한 마리 벌레밖에 안 되는구나. 그런 식으로 마음이 가버리는데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온 몸과 마음이 텅 비어버립니다. 그 상태로 잠듭니다. 마치 땅속에 묻혀있는 시신처럼. 그렇게 하니까 육체적으로 외부와 외부 우주 공간의 기운과 연결되는 부분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서산 스님이나 고성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어떤 상황에 와서 수행하다가 도저히 못하겠다 하는 그런 경지가 오면 그때 목숨을 걸어버리라.
그렇게 되면 자기 몸에 있는 혈이나 모든 부분이 어떤 에너지 공간 속에 쑥 들어가 버린다고 합니다. 수산스님 말씀을 빌리자면 모기가 무쇠 소를 향해서 달려들듯이 그렇게 수행을 하면 자기의 몸, 마음, 신경체계까지 모두 어떤 에너지 레벨에 쑥 통째로 들어가 버린다고 합니다. 저도 그 정신적인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몸이 못 견뎌서 이곳저곳이 뻥뻥 뚫려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란 것은 고통하고 분리가 될 수 없는 존재다.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요즘은. 물론 뭐 학문적으로 크게 뭐 역사에서 족적을 남길 정도로 대성한 사람들은 뭐 머리가 뛰어나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머리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도 끝없이 힘들고 괴로운 과정을 견뎌내고 또 견뎌내면서 연구한 사람들이 정말 더 크게 대성하는 학자가 된다는 생각을 저도 해봅니다. 분위기가 약간 심각해지니까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꽃잎들이 부는 바람 따라 정원에서 하염없이 흩날리고 있다. 포도나무 속에 들어앉아 포들과 대화하는 꾀꼬리의 모습이 정겹기만 하다. 제비들이 사선을 그으며 날렵하게 춤을 춘다 하여 가는 봄이 있지만 이 봄이 그리 서글픈 것만은 아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또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네요. 뭐 오지나 자연을 다니면서 수행을 했다지만 정신적인 고통은 일반 사람들보다 덜할 것이다. 왜냐하면 참선하고 수행하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데만 어, 목적을 두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라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아마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느낀 심적인 고통이나 정신적인 힘듦은 아마 제가 느낀 거에 반의 반도 못 느끼고 사셨을 겁니다. 뭐 제가 뭐 일일이 제 개인 사정을 다 이야기를 하자면 아마 들어보시면 정말 눈물 나는 삶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뭐 저야 자연 정령님들의 세계를 알고 그분들이 사시는 것도 엿보아서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들과 인간들의 삶을 비교를 해보면 인간은 단지 물질계에서 태어난 생명체에 불과한데 물질계에서 살아간다는 게 참으로 힘들다. 물질적인 속박을 받고 살아야 되므로 그러니까 뭐 물질적인 부분에 한계되어서 한정이 되어서 탈출을 못하는 영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자신의 삶이 하는 것마다 성공을 하고 부도 가지고 명예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많이 사랑해주는 입장 같으면 그렇게 인간을 물질기에 속박되어 사는 비참한 존재라는 인식을 안 하겠지요. 그래서 저는 또 수행하는 사람이고 제가 걸어오고 뭐 때로는 수행하면서 힘들었던 부분들 그런 기억들 살아오면서 수행자가 세상 바깥에서 하는
생업이나 뭐 이런 부분에 신경을 못 쓰면서 경제적인 힘들어짐으로 오는 고통들, 이런 부분들이 뭐 물론 소행자한테는 많이들 오는 고통이지만 그런 부분들이 합쳐지면서 제가 더 힘들게 살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훗날에 또 뭐 제가 사는 게 뭐 소행에 신경 쓰지 않고 또 쉬는 세월이 오면 몸도 편해지고 마음도 편해지고 하루하루 휴식하고 즐기면서 사는 날이 오면 지금 생각이 또 바뀔지도 모르죠. 아, 그래도 인간은 참 행복한 존재다.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네요. 근데 지금 근래 한 4, 5년간은 정신적으로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정신적인 고통이 어마어마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꾸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사람이란 뭔가, 사람의 존재적인 한계성이 뭔가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해보고 주역이나 다른 학문들을 연구를 해보면서 요즘 솔직히 주역이나 뭐 운명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뭐 거의 제 입장에서는 결론까지 도달해 간다는 생각을 하는데 결론에 도달해 가면서 느끼는 점은 야, 정말 자연의 이치나 우주의 이치가 인간들한테는 너무한다.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게 자연이나 우주가 이치를 설정을 해 놓으면 그걸 연구해야 되는 학자들은 뭔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도라는 게 자꾸만 발전해 나가는 게 도니까 뭐 근래에 깨달은 뭐 역학적인 지식이나 주역적인 지식이 또 연구를 거듭하다 보면 더 섬세하고 화려하게 더 나은 진리 쪽으로 나아가긴 하겠지만 근래에 느끼는 생각은 그렇게 연구를 해도 나오지 않고 있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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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총청력까지 도달한다는 느낌이 들면서 나오는 이론들을 보면 야, 이렇게 해서 뭐 주역이나 뭐 운명학 하나만 연구를 하는데 30년은 더 걸리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는 뭐 주역이나 운명학이나 어떤 도리에 대해서 생각하고 사고해왔던 세월들이 너무 이제 아깝기도 하고 우주란 게 인간들한테는 너무 도달하기 힘들 정도로 우주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우주의 이치적인 부분들을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솔직히 어떤 우주를 정하는 하나님이 있다면 욕을 퍼부어 주고 싶을 정도의 심정입니다. 더 이상 하고 싶지는 않지요. 그렇게 이제 나름대로 종착역을 향해 가는 지점에서 나오는 이론들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많은 정신적인 고통과 노력 뒤에 겨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게 화가 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부분들을 다 합쳐서 사람이라는 것이 자기가 정말 원하는 목표를 향해 다가갈 때는 끝없는 고통을 달고서 걸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근래에는 절실히 듭니다. 물론 고성들처럼 수행을 해서 천리 바깥도 훤히 보일 정도 같으면 뭐 서산 스님이나 다른 고성들 말처럼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물리적인 한계에 뭐 속박되어 있지 않다면 인간이 만약에 어디 감금이 되어도 빠져나가 버리겠지요. 뭐 흉가에서 나오는 유령분들은 벽도 통과해 버립니다. 이동할 때는 둥글게 구체로 자기 온 몸과 마음을 말아서 이동을 해버립니다. 빛보다 더 빠르다고 볼 수 있지요. 거기에다가 이제 제가 또 뭐 그분들의 뭐 살아가는 부분을 좀 아니까 인간들을 비교해 보면 정말 인간은 너무나 힘들게 물질적인 세상 속에서 속박되어서 먹고 마셔야 되고 또 생업을 위해서 뭔가를 배워야 되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상사들로부터 가전 모욕적인 말을 들어도 생명 유지, 생업, 가족들이 있으니까 참고 살아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보면 인간은 항상 고통을 달고서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고통이 커지고 깊어지고 견디지 못할 정도가 될수록 그 사람이 깨닫고 얻는 것은 더 많아진다.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저도 뭐 운명학이나 추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연구를 하는데 어느 순간에는 정신적인 고통이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물론 뭐 제가 수행하거나 뭐 다른 번뇌나 고민거리가 있거나 뭐 그런 부분들이나 제가 생활하면서 일부러 또 그런 부분을 만드는 부분도 있지요. 그 고행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극심한 고행을 하고 나서 또 얼마 세월 지나면 커다란 깨달음이 다가오고 다가오는 것을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뭐 윤회를 인정하는 분들 같으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뭐 전생을 보는 것도 아니고 내생을 보는 것도 아닌데 제가 뭐 역이나 운명학 그리고 살아오면서 혼자 지내는 시간들이 참 많기 때문에 저는 팔자가 사주에도 나옵니다. 늘 홀로 떨어져서 외롭게 살아간다. 막 이게 제 사주에도 나오는데 이게 혼자 지내면서 생각을 하고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 물론 나라가 어려워지면서도 느끼는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 뭐 고행하면서도 느끼는 정신적인 힘듦, 이런 부분들이 겹치니까 자꾸 사람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우주에 대해서 생각을 깊이 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자주 만들어집니다. 윤회를 인정하는 입장 같으면 지금 너무 잘 살고 막힘없이 사랑받고 존경받고 하는 사람들은 뭐 저는 전생을 못 보지만 아마도 전생에는 굉장히 힘들게 살았을 것이다. 고통 속에서 가난에 찌들어 살고 하는 일이 없이 너무 힘들게 살고 큰 서러움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운명적인 에너지를 모아서 다음 생에 태어나면 저렇게 살아간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잘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물론 그 사람이 뭐 사기를 쳤거나 거짓말을 했거나 부정한 짓을 해서 그러한 자리에 올라갔다면 비난을 받거나 지탄을 받아야 되지만 심성도 착하고 마음이 선량하면서 그렇게 사는 분들은 저는 그다지 그렇게 나쁘게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뭐 저도 가만히 전생이 뭔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는데 가만히
이렇게 이제 뭐 강아지나 개를 이렇게 눈동자를 쳐다보면 하는 짓이 전생이 어떤 뭐 동물이었다는 느낌이 많이 와요. 사람도 가만히 보면 전생에 했던 마음 그대로 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사는 부분들이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해도 어차피 인간은 그런 고통과 힘들고 뭐 고달프 이런 부분이 자꾸 몸에 쌓여서 어떤 운명적인 에너지가 축적이 되어야만 또 언젠가는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가고 자기가 원하는 목표에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래서 그 고통이라는 게 헛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통은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보상을 해준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뭐 살아오면서 길지 않은 세월이지만 느낀 것은 고통이라는 것은 절대 헛된 것이 아니다. 고통을 받았으면 언젠가는 그 운명적인 에너지가 쌓여서 정말 편안한 세상이 오기도 한다. 이런 부분을 많이 느꼈고, 수행자나 뭐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 힘들게 힘들게 역경을 뚫고 가다 보면 정말 남들이 모르는 큰 진리를 알게 된다. 그래서 그 고통이라는 게 절대 헛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라가 참 어렵지요. 저도 뭐 사실 나라 때문에 받은 정신적인 고통이나 스트레스, 압박감이 말도 못할 정도입니다. 제가 수행자가 아니었으면 뭐 그냥 쉽게 에이 뭐 강한 자 편에 서지, 강한 자 편에 서서 쉽게 쉽게 인생을 살아가지, 그렇게 했으면 저도 마음이 참 편했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들 보고 계시는 분들이 아, 대세가 이쪽이구나 해서 많이들 그쪽으로 몰려 계시지요. 자기 마음을 속이고. 저도 이전에 참 여러분들이 뭐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모르는 전쟁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뭐 저도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제가 아는 테크닉으로 누군가 들으라고 우주에서 제일 큰 정령님이라고 뭐 말을 하고, 그분들은 정신체기 때문에 제가 어떤 테크닉을 써서 어느 우주 공간 사진을 띄워놓고 말씀을 드리면 듣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제가 있는 위치를 또 금방 알아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전쟁 위기 때 제가 말씀드리기로 이 우주에서 가장 큰 정령님이라고 그냥 우주 공간 아무 사진이나 띄워놓고 부탁을 몇 번 드려서 그 위기를 넘어간 적이 있는데, 근래에는 우리 은하 그 사진이 있어요. 그 새벽 하늘에 혹은 공기 좋은 곳에 이제 뭐 전문적으로 우리 은하 촬영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지구에서 보이는. 그래서 그 사진을 띄워놓고 그때 저하고 대화했던 정령님 하니까 우리 은하의 오른쪽에 양의 정령님, 제일 크지 우리 은하에서, 왼쪽에 음의 정령님이 각각 대답을 하십니다. 그때 제 부탁을 들어준 분들이 그분들이다라고. 들은 느낌이 야, 이제서야 나를 정확하게 찾았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마음은 항상 사진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슬처럼 맑기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성들이 궁극적으로 수영의 끝에 가서는 움직이지 않는 마음, 에너지와 연결이 되어서 항상 그게 몸으로 타고 들어오니까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주 맑은 마음 상태, 번뇌도 없이 어떤 위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불안해지지 않고 가만히 그 과정을 살펴서 해결할 수 있는 안정적인 마음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데 저도 그런 마음이 참 그립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은 이슬이 얼어붙은 겁니다. 나라도 참 어렵고 여러분들 뭐 개인적인 삶도 어려운 부분들이 많을 텐데 그 고통들이 언젠가는 보상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뭐 지금 우리가 겪는 정신적인 고통들이 나라 때문에 겪는 정신적인 고통들이 이루 말로 할 수도 없지요. 우리보다 더했던 시대에 살았던 수행하시는 분들, 임진왜란이나 한일 합방이 된 상태에서 그분들이 사셨던 생활을 비교해 보면 그래도 우리는 그분들보다는 좀 나은 상황이 아닌가라고 위안을 해봅니다. 뭐 한일 합방된 상황이나 임진왜란 뭐 그런 상황들에서 우리 선조들은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정말 평범하게 노력해서 노력한 만큼 이루고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요즘은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위쪽에 있는 뭐 글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더 일찍 그것을 알았으리라. 그저 무덤덤하게 누가 봐주지 않아도 자신들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왜 자유로운 삶인지를 알았기에 늘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으리라. 이 글은 제가 명예나 뭐 세상에 나가서 뭐 크게 부와 귀함을 탐하지 말자. 뭐 그런 목적으로 제가 어, 기록을 해둔 것인데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행자들이나 뭐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는 분들, 그렇지만 세상에 나가서 뛰어난 뭐 인기나 뭐 사람들의 칭송을 바라지 않고 자신들이 정말 원하는 목표를 향해서 가되 그 목표에 사람들의 칭송이나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과 상관없이 자기가 좋아서 그런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이 계시리라 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야겠다라고 마음속에 새기기 위해서 저 글을 어, 어디서 발췌를 해서 두고 있었습니다. 정말 4, 5년간은 뭐 제 인생에 있어서는 정말 힘들었었고 거기다가 뭐 나라 일까지 겹쳐서 정말 제가 하기도 싫었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나라 상황이 개선되었다고는 볼 수 없는데 그렇지만 어떤 철학자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통을 느끼면 한쪽이 막히면 다른 쪽은 열려진다. 정신적인 고통이 있으면 다른 쪽으로 또 이력이 생기게 된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을 합니다. 뭐 사는 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수행자분들 경우입니다. 이제 그렇게 고통이나 뭐 삶이 힘든 부분이 동반되면서 끝까지 놓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부분을 향해 가면 얻어지는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물론 그게 뭐 돈이나 명예나 이런 부분보다는 스스로 깨닫고 알아가는 부분들이 참 많았는데 언젠가는 뭐 이 나라 상황도 밝게 돌아오겠지요. 근데 왜 현 상황은 뭐 저도 경제적으로 뭔가를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뭐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라는 것을 큰 고통들이 다가오면 견디고 또 견디고 또 견뎌서 이겨낼 생각을 해야지 그것을 외면하고 그 고통들 때문에 짓눌려서 포기해버리거나 이러면 훗날에는 그런 부분들이 자신이 왜 그랬을까 후회하는 일들이 생기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물론 요 몇 년간 정신적인 고통을 많이 겪어서 약간 비관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부분도 있고 인간이란 뭔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본 부분도 있는데 인간이란 어차피 물질계에 태어나서 물질의 속박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니까 고통 없이는 뭐 삶의 질이나 자기가 원하는 건 어차피 이룰 수 없다. 그러니까 그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고 꿋꿋하게 견디고 나아가야만 한다.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자기 자신이 바라던 목표에 도달해 있을 것이고 자신의 삶도 그 고통들에게서 벗어나서 정말 평화로운 시절이 오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신적인 고통이 오면 물러서지 말고 견디고 더 노력하고 그 수밖에는 없다. 어차피 인간들이란 뭐 저도 마찬가지로 인간이지만 그렇게 살아가야만 되는 존재가 인간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즘 뭐 꾸준히 틈날 때마다 인간이란 뭔가, 인생이란 뭔가, 사람의 정확한 실체는 뭔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래에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차피 고통이 동반되어져야만 삶의 질도 올라가고 또 편안한 시절이 오니까 현재 오는 고통들을 거부하지 말고 맞서서 싸우고 극복해서 결국은 이겨내야만 뒤에 정말 좋은 세상이 온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수행자의 길에서는 제가 근래에 느꼈던 점, 몇 년간 뭐 이 나라나 뭐 제가 살아가는 인생 행로에서 많이 힘든 점이 있었는데 그걸 겪어오면서 느꼈던 부분들이라 생각하시고 약간 어지럽게 말씀을 드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수행자의 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